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이 세상 악해져 버린 수많은 나라들과는 다른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되어지는 나라를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체를 마치 하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온 인류, 하나님의 피조물 된 모든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사회에서도 구현해내지 못한 아주 독특한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희년과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으니 이 땅은 내 것이므로 너희가 임의대로 사고 팔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해 주시고서는 이 땅을 절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도 산다, 판다 하는 얘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룻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오미의 집안이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모든 땅을 팔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으로 한다면 최대 맥시멈 50년까지의 사용권을 양도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다른 이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 50년까지 사용권을 줬다가, 그러니 예를 들어 49년 뒤가 희년이라면 많이 줘야 되겠죠. 내년이 희년이라면 거의 헐값으로 사용권을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50년이 되고 나면 원래 주인에게 희년, 주빌리가 선포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절대적인 부자도 없고 절대적인 가난한 자도 없는 그런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셨습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이 두 여인을 보듬어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 속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렸듯 내년이 희년이라면 상관없죠. 1년 정도 소유권을 양도해 줬다가 다시 내년에 돌려받으면 되니 상관이 없는데 49년 뒤가 희년이라면 이 집안은 팔아먹은 그 돈, 50년의 사용권을 양도해 준 그 돈을 잘 관리했으면 다행인데 그걸 다 써먹어 버렸다면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땅도 없으니 그 집안은 거의 몰락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50년이면 49년이면 보통 고대 사회에서도 30년을 한 세대로 봤으니 한 세대하고도 두 세대가 거의 3분의 2가량 지나가는 긴 세월이니 그 집안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가장 가까이의 이 촌수인 친족들이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것도 세분하면 한 3가지 정도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만약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지금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교육의 기회가 아예 제공되지 않았죠. 남자라고 해서 교육의 기회가 다 주어진 건 아닙니다. 왕족과 귀족들 정도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지 평민들도 조선시대 정도 됐을 때 이론적으로는 평민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해 놓으면 뭐해요?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걸요. 서당을 다니고 지방 향시를 쳐서 중앙 과거에 응시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평민으로서는 도무지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개천에서 용이 난다 하는 소위 등용문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남자들도 그러했을 정도니 뭐 여자분들에게는 아예 교육의 기회가 극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무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없으니 직업 선택을 할 수도 없고 직업 선택을 할 수도 없으니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야 아버지가 있고 커서 남편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아들이 없이 남편을 잃어버린다면 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은 정말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 개념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이스라엘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여러 사회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발견이 되는데, 형이 만약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가장 가까운 형제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므로 그 여인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 그래서 형사취수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이촌 간의 형제, 우리의 촌수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 촌수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 의무가 부과되는데, 그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증거로 신발을 벗어서 보여줌으로써 다음 촌수의 사람에게로 그 의무가 승계가 되어집니다. 자식을 낳아줘서 그 집안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룻기에서 나타난 그 기업 물을 자, 50년이 지나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인데 아직 한 40년가량이나 남아 있었는데, 이 집안은 아무래도 땅이 있어야 이 여인들이 먹고 살지 50년 동안 기다렸다간 생존이 불가능하겠다. 물론 내가 농사져서 먹여 살려도 될 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될 터이니 사용권을 양도한 그 사람에게 마치 물건을 사고 팔았다가 한쪽에서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거래 물읍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거래를 다시 물러서 그동안의 사용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권의 금액을 지불해 줘서 다시, 아직 희년은 되지 않았지만 그 땅의 소유권을 원상 회복시키는 의무, 이게 가까운 촌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줌으로써 그 집안의 혈통을 이어주는 의무, 그리고 그 집안의 경제적인 붕괴에서부터 그 사람을 되살려주는 의무,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오늘 3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면 피의 보복자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 집안 사람을 누가 죽였다 그러면 법률이 있고 재판을 하고 오늘과 같은 제도에서는 이건 상상할 수 없으나 고대 사회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 하나님이 노아로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는 그 이후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모든 인류는 그냥 죽이고 끝내는 겁니다. 우리 집안의 사람이 죽었다면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해 버린다면 온 집안 사람들이 이 집안은 막 죽여도 되는구나, 반항하고 대항하고 복수할 능력도 없구나 하면서 막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안 사람을 누군가 죽인다면 우리 집안에서 누구라도 그것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함으로써 감히 우리 집안 사람을 건드릴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것, 이것이 고대 사회에 어느 사회에서나 있었던 그런 룰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율법 이전의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것을 정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문학도 있지 않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그 두 집안이 끊임없는 피해 복수를 합니다. 사람 한 명을 죽이면 그래, 니네 집안이 우리 집안 한 명 죽였으니까 나도 한 명 죽이고 끝내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한 명 죽임을 당했다면 최소한 2명 이상을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게 악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용서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눈을 잃어버렸다면 눈 하나에서 스톱, 끝내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이 생겨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여성을 얼마나 그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으면 밥을 태웠다는 이유로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고 최소한 불륜에 의해서 가정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어졌을 때에 한해서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다라는 제한적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묻죠. 예수님,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모세는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어요? 너희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이유가 아니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로 만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럴지라도 어찌하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냥 눈 하나 잃게 하면 상대방의 목숨을 잃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들이니 눈 하나를 잃었으면 눈에서 그쳐라.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제 더 한 단계 높은 율법의 가치를 너희들이 이루어야 되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오직 사랑만 하라고 진정을 시킨 인간들에게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고대 사회에서 피해 보복자가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게 오히려 상식이 되고, 야, 너희 집안 사람이 죽었는데 너 가만히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남자야? 니네 집안은 뭐 남자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던 그 시절. 그러니 누군가 죽임을 당했다면 마땅히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드시면서 이러한 지금의 이 사회에서도 만들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 벽에 매달려 있는 것을 힘껏 잡아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탁 하다가 손을 놓쳤는데 하필이면 여기 다른 사람이 있었네, 그죠? 그래서 이걸 탁 놓치는 순간 이 사람의 얼굴을 탁 때려버릴 수 있어요. 실수죠. 아니, 그런 정도는 용서를 해야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걸 뻔히 아는 걸요. 실수로 다른 집의 자동차를 부셔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다른 집에 불을 내버려서 홀랑 다 태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뭐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죠. 근데 지금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뭐 한 사람이요? 사람을 죽인 자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부지 중인 거예요.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실수로 했다면, 여러분 살아오셨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기억해 보세요. 우리들이 나름대로 국가의 법을 지키면서 아주 나는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회성을 잘 지키면서 살겠다 할지라도 소위 실수의 세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는 마치 새카만 역사와 같다 해서 흑역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밤에 잠자기 위해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서 아무도 안 봐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마치 나를 걷어차듯이 그 안에서 허공을 향해서 발길질을 한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이불킥이라는 용어를 써요. 얼마나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더라도 실수라는 것은 누구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수를 했기로서니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용서한다고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도 이런 법률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결과에 따른, 행동에 따른 결과로서 책임을 져야 되죠.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상을 입혔거나 혹은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것이 내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물론 나는 의도한 게 아니라 실수로 그랬습니다 하면 소위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냥 용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만약 사람을 죽인 것까지가 용서가 된다면 그 이하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 하는 것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 곳, 이곳이 도피성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땅을 정복하고 나면 이런 도피성의 제도를 지정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때 가장 보편적인 예를 드는 게 그런 겁니다. 도끼질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도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날이 있는 쇠와 그리고 그 도끼를 휘두르는 나무로 된 자루가 있습니다. 그걸 휘둘러서 나무를 자르는 거죠. 근데 옆에 다른 사람이 이제 도와주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가 이 도끼의 날이 자루에서 빠져버려서 하필이면 그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게 됨으로써 이 사람이 죽었다면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예로 들어준 가장 보편적인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의 행동입니다. 자, 이랬다면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네가 일부러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우리 집안의 사람을 죽게 했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 보복자가 쫓아올 겁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은 실수, 아주 자잘한 실수라면 서로 용서하는 게 상례이겠지만 그 행동의 결과가 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을 무시할 거기 때문에 복수의 의무를 짊어진 피해 보복자도 있는 게 고대의 사회인데 그 사회에서 실수로 그랬거든 용서하라. 책임을 묻지 말라. 도피성 안에만 들어오면 말입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밖에서는 이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일 일종의 정당한 권리를 갖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6절에서 이런 옵션이 주어져요. 자, 또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서 두 가지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6절 상반절을 보면 그 살인자는 어디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재판받으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자,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하반절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 다음 뭐죠?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자, 이 회중 앞에 서는 거는 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할 때까지는 피해 보복자가 상식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보복을 하면 안 된다. 율법으로 이걸 이제 제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재판에 의해서 이제 형벌을 준다. 이것인데 문제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이것을 채택할래야 채택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말을 어찌 믿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너무나 간교하게 너무나 아주 교활하게 얼마나 거짓이 난무한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 말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기를 두세 사람의 증인. 여러분 이게 묘한 것이요. 진실이어야만 계속해서 반복 진술을 하면 계속 일치가 되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맞추는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정말 경교하게 맞춘 것 같아도 100번, 1000번 계속 묻다 보면 그 두세 사람의 얘기에 어그러지고 틀려지는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물론 두세 사람을 격리해서 물어야죠. 각각에서 계속 진술을 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거짓말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이 계속해서 동일하고 일관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두세 명이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실수로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아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 상반절에 또는 이라고 하는 용어가 왜 있을까요? 만약 아무도 본 자가 없다면 어찌 됩니까?
나는 정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랬는데 아무도 그걸 증언해 줄 사람이 없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도피성이 마련된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변호해 줄 수가 없을 때, 그 어떤 죄도 용서가 되는 곳 도피성,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변호해 줄 수가 없을 때 머물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언제까지요? 6절을 보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면 대제사장께서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때에서 대제사장이 새로 임명이 되죠. 이게 고대의 율법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로마인들에게 돈 주고 대제사장을 하는지라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데는 장인어른, 아들, 사위 다 대제사장을 몇 년씩 역임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고대 율법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대제사장은 오직 단 한 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몇 년만 여기서 좀 고생하면 내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싶은데 엊그제 대제사장께서 돌아가시고 젊은 아드님이 그 대제사장직을 승계하셨으므로 아직 새파랗게 젊네요.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이거 어째야 되죠? 이제 나는 이곳에서 내 집안도 아니고 내 지파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4절에 이런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4절,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문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그 다음 뭐예요?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한 곳이 어디예요? 움막이 아니죠. 집을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도피성 밖에 나가면 피해 보복자를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그리고 도피성의 영역으로 해당되어 있는 농지, 그 안에서는 보복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시설까지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도피성의 법률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의 대제사장은 결국 사람인지라 돌아가시죠.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에게 안기면, 주님 품에 깃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였던 죄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를 변호해 줄 이가 아무도 없고 증인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도피성의 품에 안기면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보호를 받으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니 우리는 영원토록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 도피성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그런데 7절은 요단강의 서쪽입니다. 납달리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들의 성읍이죠. 8절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두 지파와 절반 지파가 다 나와 있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겨우 두 지파 반이 살고 있고 요단강 서쪽은 9지파 반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도피성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효율적이고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요단강 서쪽에 도피성이 훨씬 많아야 되지만 요단강 동서쪽에 3개씩 동일하게 두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은 지도를 보며 이해하면 훨씬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고 하니까 우리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 갖고 계신 폰으로 도피성을 검색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누구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영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나절 안에 어느 곳에서든 도피성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도피성을 설치해 주는 것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소외됨이 없이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하나님의 공평과 평등의 원리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그다음 뭡니까?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류민에게도 이 혜택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때로는 나그네, 때로는 거류민이라고 불려지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단기 체류자, 나그네입니다. 장기 체류자, 거류민이에요. 오래 살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곳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무려 67년가량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점촌에 이사 오시든지 하셔서 아직 67년 안 된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 않아요? 67년이나 살았는데도 아브라함을 부르기를 거류민이요, 이렇게 불려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고대 사회는 바깥에서 온 외부인을 얼마나 터부시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9절 말씀은 그 거류민조차도 이 억울함에서 보호를 받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더라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절과 8절의 이 6개의 성읍은 사실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48개의 성읍에 포함되어 있는 6개의 성읍입니다. 레위인들의 살아갈 48개의 성읍은 6개의 도피성과 도피성이 아닌 일반 레위인이 사는 42개의 성읍으로 세분화되어집니다. 레위인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들은 지파로서 땅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당 평균 4개의 도시에 레위인들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가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을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2개의 성읍이 그렇다면 이 6개의 도피성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레위인들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러니 도피성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죄든 용서와 용납을 받는 것이고, 나를 변호할 자가 없어도 용납을 받는 곳이고,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호를 받는 곳이고,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더더욱 영원토록 보호를 받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또 친히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지역 목사님들과의 모임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점천제일교회는 마치 도피성 같아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것이 어떤 교회를 향한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저도 좀 민망하기도 해서 제가 제일 먼저 도망와 있네요, 이렇게 그저 농담처럼 받기는 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도피성 같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되고 용납되는 곳,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을 편들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보호될 수 있는 곳,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곳에 들어오면 환영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영원토록 보호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진정한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먼저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레위인과 같이, 마치 제사장과 같이,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덕을 선전하는 마치 선지자와 같은 이들이니, 먼저 이곳에 있는 이들이, 이곳에 나오는 이들을 도피성과 같이 품어주고, 또 우리에게 나올 또 다른 그 누군가를 도피성으로 품어주기 위해서 오직 주님 품에 안겨 주님만 의지하고, 이곳에 레위인들이 있으니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